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드레스 코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복장 규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슐랭 3 레스토랑 가운데 리츠 레스토랑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입구에 두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Jacket required.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에는 tie required. 무슨 얘기냐? 정장 복장을 하지 않으면 레스토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을 자유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가운데 도박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라스베가스에 탑 오브 더 월드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jacket required, tie required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문하고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레스토랑이 규정한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으면 그 누가 와도 입장을 시키지 않는 것이 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전통이랍니다. 맞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식만 가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원이 결혼식장 갔는데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살이 쪄가지고 맞는 양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더군다나 또 기도인데 그래서 너무 또 캐주얼하게 입고 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옷 가운데 최대한 예의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하다가 목폴라에다가 코트를 입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넥타이도 안 메고 왔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다녀오셨나요? 여러분들은 결혼식장에 가실 때 어떤 복장으로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결혼식장에 아래 위 검정 수트와 팬츠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가면 그 하객들과 혼주에게 큰 결례와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옷이 없다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옷을 제대로 격식을 차리고 가죠.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레스토랑은 혹시를 대비해서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 식사를 할 동안 적정 금액, 소량의 금액을 내기만 하면 넥타이와 셔츠, 재킷을 빌려주는 서비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모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옷을 대여해서 입지 않고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배인이라면 입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입장을 허락하기 쉽지 않죠. 왜요?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옷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바꿔 입기를 싫어할까? 우리 이 두 가지만 한번 중점적으로 본문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드레스 코드를 딱 정하시고 그것만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식장에 초대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 임금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랍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있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냐? 혼인잔치를 베푼 혼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부르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기독교는, 복음은,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은 내 입에 딱딱할 뿐 아니라 뭔가 나의 자유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뭔가 불합리하고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낀다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혼인잔치의 혼주랍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종석 집사님이랑 성경 인물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수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분이 오거나 아니면 축의금을 보내줬을 때 그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유집사님 마음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어떻게 조종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파고들어 오해하게 하냐면 너 거기 혼인잔치 아니다. 너 되게 힘들 거야. 고난도 되게 당할 거고 그리고 너에게 맞지 않는 곳일지 몰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쇠뇌하고 우리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잔치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식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시간이 30분이죠. 길어야 식사 시간까지 밤 2시간 반. 여기는 2주에서 4주까지 열립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량과 고기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잔치를 딱 버려놓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초대를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초대에 응하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며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올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힘들까요? 오늘 그 지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다 자르고 맨 뒤에 있는 한 단어와 연결시켜보면 뭡니까? 천국은 뭐와 같답니까? 임금이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는 건가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요 2절 한가운데 얘들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있는 곳이야. 그러면 이걸 반대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 곳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주인인 곳. 우리도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굉장히 싫습니다. 한번 우리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곳이 정말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자아 실현을 위해 너가 주인된 삶을 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지금 혼미하고 혼동시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틀어진 삶의 궤적과 궤도가 혹시 내가 주인 돼서 오는 믿음의 병리 현상은 혹시 아닙니까? 천국은 주님이 주인 되신 곳, 지옥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곳. 그래서 3조는 이렇게 증거를 이어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의 콜링이 싫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공포로 다가왔습니까?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청사진을 한번 옆으로 쫙 펼쳐봅시다. 귀찮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분노입니까? 이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천국이 있고 나에게 먹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
모든 것 풍요와 준비가 완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웬만해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치열할 뿐더러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지옥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아니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는지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아프게 증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사업하러. 근데 여기 보면 이 단어에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오늘 요 6절에 5절에 함정이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네요. 물어봅시다. 사업체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사업체가 누구 겁니까? 병진이의 피해측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건가요? 고은이는 누구 겁니까? 안이는 과연 누구 것이며 음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밭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것이 과연 있긴 한 겁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지요. 하나님, 내 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멀쩡한 나의 삶에 개입하고 방해를 놓나요? 그래서 6절은 굉장히 무서운 증언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어떻게 해요? 죽여. 이게 죽여야 될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들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체 아니면 물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그 물질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분노가 혹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누구 건데? 내 건데. 이걸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시간을 왜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이 고백의 배경에는 시간과 물질이 누구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분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정말 여러분 것 맞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교환에 이렇게 한번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찾지 말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데 누구의 방해를 받냐면 바로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받냐 하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모세에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 밖에서입니다. 첫 번째, 공간을 딱 통제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남자만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축은 두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 필요한 건 온 세대와 가축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 것이고 물질은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부르시는 겁니다. 네 시간, 네 배우자, 네 교회, 그리고 네 직장 다 내 거야. 여기에 화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죠. 왜요?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말, 자기 소유. 내 것, 내 마음대로 못할 때, 사람이 가장 극렬한 저항이 올 때, 카프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그의 자유를 얽매이는 것이다. 그가 자기의 소유를 상실하는 순간 그는 지옥의 괴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 거 맞으십니까?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지요. 하나님, 제 밭, 제 사업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인답니다. 여러분,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 보시면 왕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내요. 왕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사신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죄예요? 죄인. 반란입니다. 우리는 반란의 후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짓밟습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날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면 분노가 오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의 것이라 자기 것이라 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7절입니다.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와여 그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은혜를 조사하고. 예, 이게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나가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엄하게 처벌되어야 될 법의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반란입니다. 반란에는 사면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선을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또 어떻게 하시나?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는 모든 신분과 인종을 하나님께서 다 철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나 오라. 다 오라. 그런데 여기 보면 사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죄의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등급은 누가 매기나요? 두 부류가 매깁니다. 첫째, 사단이 매기고요. 둘째, 우리가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저의 죄의 능력이 더 뛰어날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저는 이 수렁에 빠져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대로 된 훈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간순간 걸려 넘어지는 나의 죄의 연약함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돌이킬 능력이 제 안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드린 핑계는 뭐냐면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동정과 연민 뒤에 숨죠. 그런데 그 당시 몰랐는데 제가 말씀을 외우고 때로는 기도하며 훈련받으며 느꼈던 것이 한 가지 뭐가 있냐?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보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을 더 크고 높게 여겼구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이런 복음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보다,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의 쓴뿌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 어떤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아무나 다 오라는 겁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다 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성경은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드레스 코드를 딱 점검합니다. 이게 갑자기 예복이 왜 나오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족 이상의 상류층 자제들이 결혼할 때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었냐면 예복을 따로 준비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차려입고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예복을 하객 수에 맞춰 미리 쫙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벗어야 입지요. 벗어야 입습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죄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오만함과 교만, 자기 동정이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죠. 이 위에 옷 입기 원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모습으로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대노합니다. 너 나의 드레스 코드와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아프지만 13절은 이렇게 본문을 맺어가기 시작하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바깥 어두운데, 그래요. 어두운데 빛이 없는 곳, 뭐 지옥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지옥의 신비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천국도 가본 적 없고요. 저는 지옥은 더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어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그 당시 썼던 관용적 어구인데 이런 뜻이에요.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과 처사가 늘 억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어떻게 판가름하냐면 늘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책을 예로 들면서 이 문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풀조차 고통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풀이 고통입니까? 감탄의 대상입니다. 어떤 조언도 상처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피해자라는 자기 확신이, 자기 감정광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시오. 나는 혹시 가해자였던 적은 없나? 여러분, 늘 피해만 당하셨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늘 피해만 입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늘 피해만 입으셨습니까? 나의 눈빛과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험은 우리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혼의 특징은 뭐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으신 다음에 3절 이렇게 읽습니다. 3장 1절하고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요게 요 뜻입니다. 이를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현대는 억울한 일들도 사실 많기도 하지만 억울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그러냐? 그 원통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받는 영혼입니다. 억울하다고 자기 항변을 끝까지 고수하는 영혼을 오늘 하나님은 지옥에 사는 영혼의 특징이라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얘기할 뿐더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헬라어 원어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를 벅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이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거은을 똑같은 표현입니다. 분한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억울하십니까? 뭐가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억울한 감정이 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올 때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피해의식에 절어 살았습니다. 저는 늘 억울합니다. 저는 늘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가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거룩한 자기 객관화의 작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원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억울함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연약함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발작 버튼이 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그것마저 다 품으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내가 주는 내 아들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이 보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결혼잔치 앞에서 상복 입고 가지 마십시다. 그 결혼식 가서 울지 맙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반복하고 외우는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일까요? 기쁨의 능력 아닙니까? 회복과 치유의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놓치고 상실해버린 기쁨의 옷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옷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